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파노라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분주한 일상과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글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께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세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그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심정을 저희가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식을 우리가 또 갖춰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여호와를 힘써하는 열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진행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만이 임재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스피커 다 켜놔도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이게 성경을 읽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켜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실 때 그때 또 켜셔도 됩니다. 저 화면 저 잘 보여요? 응답이 없어요. 예.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게 배우는 양이 성경 장수로는 많지 않지만은 안에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달랴부터 아하스까지 오늘 부지런히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미 집사님, 정미 집사님 그럼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보셔요. 나갔다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우리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예후가 반정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예후 왕조가 쭉 지속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것까지 이게 밤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고 성경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다 봤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예후 반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 남조 유다는 어떤 왕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그 기간에 남조 유다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 그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오늘 그래서 아하스 남조 유다 역사를 보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남조 유다만 집중해서 남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으며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그냥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유다 왕들이 그 기간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의 또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는 어떻게 시간이 겹치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쉬운데 만들 때는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배울 내용이 이제 여기 히스기야 전 아하스까지 우리가 이게 할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잠깐 했었냐면은 그 예후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유다 왕이 그 요람 왕 뭐죠? 병문안을 온 상태에서 아무튼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왕마저도 살해를 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게 한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왕이 아하시아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국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난 유다 왕족들 또 왕자들을 포함해서 42명이나 완전히 그들이 살해하는 그 내용까지 봤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다 왕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는 누구였었죠? 아달랴가
박 집사님이 클릭해달라고 하시는데 뭘 어. 클릭해달라고 하시는지 아 모르겠어요. 여기서 들어오라고 내가 오케이 인제 다 됐겠죠? 예. 그래서 그 남조 왕궁에서 이 태후가 인제 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반정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이 죽고 왕인 아하시의 아들이 죽고 또 모든 왕자들이 죽고 한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본인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칼자루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이 왕권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은 언제 유다 왕조의 그 왕손들에게 의해서 아니면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이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왕위 찬탈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누구예요? 북조에서 온 공주였어요. 그죠? 북조 그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유다 왕조에 시집 와서 이제 마침내 아달랴가 어떤 모반까지 하게 되냐면 바로 유다 왕조를 말살을 하고 유다 왕조의 그 왕족들의 그 후손들을 말살을 하고 본인이 왕권을 차지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유다 왕조 내에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가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왕손도 살아있으면 그 후환이 있을 수 있고 이 왕조가 다시 또 부활의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 모든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이 어떤 피바람 나는 이 왕궁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요게 인제 우리 그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어떤 하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고.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안고 도망하는 어떤 장면이 여기 옆에 그려져 있지요. 바로 이 피바람 속에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돌베기 왕자 한 명을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품고 도망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세바라고. 그 여호세바는 뭐냐면 바로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고 아달랴의 어떻게 보면은 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인제 고모 인제 이 왕자 이 지금 이게 구출을 받고 있는 어린 한 살 된 왕자의 고모인 요세바가 이 왕자를 몰래 숨겨서 이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요세바의 남편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대제사장만이 거하는 그런 성전 안뜰에서 몰래 숨겨서 이 왕자를 키웠기 때문에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위를 찬탈당한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씨앗이 아닌 북조에서 온 그 북조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이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치리를 해요. 6년 동안 치리하는 과정 가운데 몰래 숨겼던 이 왕자가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반정을 일으킵니다. 수문장 파수꾼들과 긴밀한 그 계획과 치밀한 계획과 긴밀한 협조 가운데 왕궁문이 열리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유다 왕조의 왕위를 찬탈하고 있는 그 아달랴를 처형을 하면서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유다 왕족이 있음을 선포하고 유다 왕족의 왕자가 바로 살아 있음을 선포를 하면서 바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자가 누구냐면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요아스, 이제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에요. 자, 요아스가 그래서 가장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 7살에 유다 왕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유다 왕조는 급속도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신앙 회복 운동부터 벌이기. 물론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요아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자, 요아스 시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호야다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바로 종교개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죽은 이후로 여호람부터 지금 아달랴가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 30여 년 기간 동안에 이 유다 왕조 내에는
유다 이 나라 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아달랴가 들여온 바알 신전, 바알 신상, 바알 종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푸른 어떤 뭐 이렇게 산당에서 지내는 제사라든가 각종 이방신들이 유다 사회에 편만해 있었어요. 그런 신상과 신전들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년 동안 그렇게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전이 너무나 많이 해파되어졌어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해파되어지고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다시 성전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전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데 자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시야가 이제 7살의 왕이 올라서 이제 한 13년 기간 동안에 한 시간이 지나고 해서 한 20살이 되고 해서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0살쯤 되었을 경우 그때 당시에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제사장 계열이라든가 레위 계열들은 각각 자기가 나름 아름아름 알아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모금하고 일반 백성부터 받거나 제의에 필요한 모든 돈을 알아서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풍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을 10여 년 동안 계속했지만 전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30이 되었을 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제사장 계열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스톱을 시켜요. 어떤 세금 개념으로 받았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았던 그런 세계를 다 스톱을 시키고 이제 헌금함, 어떤 모금함을 딱 성전 가운데 앞에 딱 놓고는 모든 일반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와서 자율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을 하도록 하면서 정말로 이게 모금이 잘 모아지고 그래서 성전 수리를 인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인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시아가 인제 요시아래네. 요아스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 능력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이렇게 정비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제 나이들은 여호와야다가 이제 130 세가 되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그 신앙으로 잘 이끌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국정의 고문이라든가 국정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나라의 모든 행사나 모든 가업을 이뤄내는데 대제사장과 어떤 제사장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정의 파트너가 되었다면 요야다가 죽은 이후로 요아스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변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 파트너를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방백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방백들이 그의 국정 파트너가 돼서 바로 그의 참모들과 또 참모들이 건의하는 거, 참모들이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그쪽 계열은 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요아스가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서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게 인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5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모든 성경은 우리 그 장상원 집사님하고 우리 형호 씨가 좀 읽어 주시는데 우리 장상원 집사님은 어 예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여기 역대기 하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이 그에게 절하면 이들이 완전히 이제 국정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들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제사장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타락되어 가는 변질되어 가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당연히 대제사장인 스가랴는 간언을 할 것이고 진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왕에게 그런 어떤 진언과 직언을 하게 되자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왕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대선지자를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제약을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으시죠. 이런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임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때 이후로 유다는 계속적인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람 그 하사엘이 끊임없이 이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들의 세력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보존하고자 궁궐에 있는 모든 금들,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완전히 다 쓸어가지고 다 쓸어서 완전히 그 하사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왕조를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성난 어떤 사자 같은 아람은 지금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이제 연약해져 가는 유다를 그냥 둘 리가 없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아람이 끊임없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합 왕도 그래서 죽었고 그의 아들 요람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또 마지막 또 그 요아스도 그렇게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유다 왕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자 아람의 세력이 강건해서 유다를 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침공한 아람은 여기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또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도 엄청난 조공을 맞춰서 겨우 목숨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부상을 치료차 이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그의 신복이 침상에 누워있는 왕의 침상에 몰래 들어가서 그 왕을 살해해 버립니다. 왕이 살해당한 이게 아달랴는 왕위에서 유다 왕조를 찬탈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근데 다윗의 혈족인 다윗의 씨인 그 왕이 올랐다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일이 처음으로 유다 왕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은 이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 집사님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오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 이렇게 침상에서 요아스가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끝나고 그리고 조상의 침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런 비극의 왕으로 끝난 이유는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여호야다의 그 대제사장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죽이는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살 때 정말 그 피바람 속에 극적으로 생존했던 요아스가 정말 왕이 올라서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잘 이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죽고 이후로 우상 숭배 길로 가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어떤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이 아마샤가 왕위에 이어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고 요아 신앙으로 돌아가고 잘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이지만 그의 가족들은 다 살려줘요. 왜냐면 율법에는 연자제를 적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한 사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그런 것을 율법에 이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가족들은 다 살려주면서 처음에는 잘해요. 잘하고 잘하는데 그런데 아마샤의 통치 기간 동안 또는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이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아버지 때 잠시 우상 숭배 길을 갔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국내 어떤 정세를 잘 안정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일단은 이게 어떤 안정이 되게 돼요. 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제 정세가 자기 이제 왕권이 좀 강화가 되고 뭐가 안정이 되어지자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때 우리의 좀 세력을 확장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지도 늘 봐서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유다가 남쪽에 있었고 북쪽가 이스라엘이 있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동편으로 보면 에돔이 있고 맨 밑에 에돔이 있고 가운데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왕조 쪽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 쪽으로 이제 지중해랑 연결되고 지도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오늘 지도를 준비 안 해서요. 근데 그 에돔을 늘 큰 틈만 나면 유다를 괴롭히고 항상 유다의 틈만 나면 침입해 오던 에돔을 징벌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들을 다 모집을 해요.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이 군대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침공에 들어갔다가 에돔한테 혹시라도 당할지 모르니까 좀 10만 정도 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 10만을 좀 용병으로 사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10만을 요청하고 10만이 실제 유다 땅으로 들어와요. 이것을 본 그때 당시에 유다 땅에 있었던 선지자가 막 이것을 질책을 하게 되죠. 왕에게 아마샤에게 질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유다 군사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이스라엘로부터 돈으로 사온 용병을 빨리 이렇게 돌려보내라는 그런 질책을 받고 그래도 아마샤가 말을 들어요. 이때는 아마샤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용병들 10만이 이제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이 여기 엄청난 불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용병으로 봤을 때는 이들을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에 대한 싹쓸 용병으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그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갖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재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유다까지 다 왔는데 용병을 취소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땅에서 엄청나게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많은 도시마다 엄청난 약탈을 하게 되고 도륙을 하게 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들이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들이 돌아가게 돼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 그래서 30만 유다 이제 군사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정말로 극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것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샤가 중기 이후예요. 그의 통치 중반 이후예요. 에돔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의 신상들을 본 거예요. 그 에돔의 그 어떤 그래서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유다 땅에서 그 가지고 온 신상을 두고 신전에 두고 그 신을 숭배하고 분향하는 기가 막힌 일을 또 우상 숭배 길로 이 왕마저도 또 빠져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도 잘하다가 요아스가 잘하다가 말기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아들도 초반에는 잘하다가 얘 또 후반으로 가면서 에돔 신상을 가져와서 그 신상을 분향하고 그 신상을 숭배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아마샤는 여기서 정신 차리지를 않아요. 자, 에돔을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 우쭐해졌어요. 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더 한번 커보자. 왜냐면 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동편 쪽으로는 에돔 진압했고 지금 모압은 힘이 없어서 비실거리고 암몬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북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늘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미 이제 어떤 군사력도 오고 에돔을 이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교만함, 우쭐함이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 그때 당시에 요아스였어요.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내가 이스라엘 그 땅으로 전쟁을 한대.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아마샤가 무엇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용병으로 왔던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읍들을 약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3,000명, 유다 사람들 3,000명 이상을 교육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불만과 이거에 대한 보복의 의지가 아마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고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너 뭐 이렇게 가시나무며 이렇게 백향목인데 가시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비양거리는 또 이렇게 저거 하는 그 편지를 보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려 하자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해서 유다는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때 아마샤 왕도 포로로 잡혀가요. 생포되어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계속 볼모로 잡혀있는 이 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왕에게는 어마무시한 그런 수치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마리아로 완전히 왕이 잡혀서 끌려가서 15년이 있었는지 정확히 몇 년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추측건데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는 분명하다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샤 29년 통치 기간 동안에 14년 잠깐 자기가 통치할 때 말고 나중에 15년은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섭정이라고 그래요. 왕은 그 아버지인데 왕이 통치할 능력이나 아니면 통치가 어떤 좀 몸이 쇠약해져서 아들과 같이 이게 통치를 하는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제가 도표로 그린 거에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아들과 섭정을 하게 돼요. 그 아들 우시아랑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5년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15년 동안 사마리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요시아가 이게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 열왕기 하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15년 동안 아마사가 그저 생존했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안 했네요. 그래서 15년 동안 왕위로 있긴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위와 어떤 모든 것은 다 상실된 채 그냥 왕의 자리만 유지하고 그 아들이 통치하게 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왕은
그렇게 왕이 자리를 지키고 통치는 아들 이제 우시아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마도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어떤 하나의 반역의 한 집단들이 무리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공을 받게 돼서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족의 피해를 먹고 그로 인한 어떤 반발 세력들이 아마도 이 나라 가운데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에서 이거를 눈치채고 그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이 아마샤를 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다 전 왕조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 그 왕들 가운데 2명이 자기들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아버지 요아스랑 그 아들 아마샤가 연이어 두 왕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신약을 딱 시작할 때 족보 나열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 4명의 왕위에 올랐던 요 4명은 족보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아하시아는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1년 만에 그 유다 그 이스라엘 대삼촌 병문안 갔다가 거서 에후 반정에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왕조에 있었던 아달랴가 이 왕위를 찬탈해서 6년간 통치하잖아요. 그의 그 아하스의 아들, 그의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들은 둘 다 그들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하나님의 또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해요. 근데 이 4명은 아예 유다 왕위의 족보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 역사를 쓴 역사가들은 관점이 있거든요. 그 관점이 뭐냐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어느 왕 때 어떤 치적을 남겼고 어떤 왕 때 어느 왕은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켰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포로 시대 때 앞으로 이제 살아갈 또 앞으로 올 후손들에게 오고 올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왕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가 이게 서술되어져서 역사책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지 그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고 또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역대기의 역사서의 역사가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그들이 또 자체로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가 비록 악한 할지라도 그 나라, 이방 나라를 몽둥이의 심판으로 이게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이고 요아스나 아마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이 제약이 결국은 우상 숭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신앙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열왕기, 역대기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있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마샤의 뒤를 이은 아마샤와 또 이렇게 그 앞에 아버지 또 아버지 아마샤 아들 우시아와 같이 이게 섭정했던 그 기간은 한 1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우시아가 16살 때 정말로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는 가장 최장의 시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게 된 그 우시아가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통치하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요. 그래서 우시아 때 정말 유다의 최고의 또 번영기 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 자, 할아버지가 살해됐어요. 할아버지 뒤를 이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통치하기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또 이렇게 전쟁을 받게 돼서 엄청난 나라가 이게 황폐화되고, 나라는 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려 가는 상태고, 아버지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로 볼모로 끌려가 잡혀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 16살 된 우시아가 유다를 책임지는 왕위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때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임했다고 그래요. 기이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를 오히려 더 부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렇게 왕이 오른 우시아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 피폐되어 있잖아요. 황폐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국방을 강화하는 것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없겠죠. 자, 그래서 국방을 강해서 이게 예루살렘을 요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옆에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늘 괴롭혔던 마온을 정복을 하고 암몬을 정복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정복하는 거 보고 암몬은 그냥 자기 스스로이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유다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 요새화시키면서 이렇게 전체 이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다시 여기에 에돔도 이때 완전히 저거를 해요. 에돔과 모압과 여기가 이제 암몬이 있는데, 이렇게 또 그 마온은 또 이 남쪽 부분에서 한락했던 그런 이게 족속들이었잖아요. 여기를 다 저거를 이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던 암몬은 자기네들이 저절로 와서 이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우시아 때 정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그리고 이게 정복한 모든 것마다 이렇게 성읍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이렇게 또 망대를 세우면서 여기에 확실하게 이 유다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방을 강화하고 나라 이 전체적인 어떤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이 되자, 그 다음에 힘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잘 따라오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아무도 못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이것만 보니까 표정들을 볼 수가 없어서. 다 따라오는 거죠? 자, 오케이, 오케이,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그 국방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방비를 하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도 개발해요. 투석기라 그러죠. 이때부터 이제 공성전이 처음으로 소개되어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리아 하면서 잠깐 아시리아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사용했던 전법이라든가, 아시리아가 정복 시대를 열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공성전인데, 이때는 완전히 그 공성태라든가 공성전을 높은 데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 근데 여기 지금 이 남조 유다도 거기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최첨단 투석기 같은 것을 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국방을 강화하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생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지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수한 것이 뭐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마도 이 경제 5개년 개발 같이, 예를 들면 경제개발 계획 프로젝트를 세우기 시작해요. 자, 거기는 물이 부족해요. 유대 강야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강야지대에 이게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깊게 우물을 파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돼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식수를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어떤 농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물이 확보가 돼야지 목축업도 양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들이 생기니까 목축업도 이게 부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공이 들어오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셀, 엘라 지역 우리 많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자, 생각나죠? 자, 솔로몬 때. 자, 기억을 더듬어 줄게요. 잠깐만. 솔로몬 때 에시온 게셀, 에시온 여기입니다. 에시온 게셀 여기 같이 에시온 게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바로 그 밑에가 엘랏이에요. 다 같은 항구예요. 지금의 아카바만. the Gulf of 아카바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요 지역이 솔로몬 때 여기서 조선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대 그 선박들을 만들어서 항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그때 굉장히 또 나라가 부흥기를 갔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여기서 다시 조선소를 부흥하고 다시 선박을 건축하고자 여기 지금 엘랏 지역 에시온 게셀 요 지역에서 선박을 다시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는 선박을 여기서 증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온 동맹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배가 다 파선이 돼서 그 항해 무역을 또 이게 조선을 수출하는 배를 수출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은 거 기억나죠? 거기에 다시 우시아 때 이 엘랏 지역을 완전히 이 항구 지역을 정복을 해요. 이 항구를 정복을 하고 이게 장악을 해야지 이 지금 아카바만으로 해서 쭉 나가는 이 항해 무역, 이 어떤 세계 무역의 허브, 이 요충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항해 무역을 통해서도 나라를 다시 부강시키는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우시아 시대 때 다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시아 때 굉장히 유다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온한 어떤 평화 시대를 구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면 이때 북조는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장시간 동안 했던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던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조에서는 4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왕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동시대 남조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왜 이때는 이렇게 나라가 좀 부흥기를 이룰 수 있고 주변에 자잘한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조공을 맡으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어떤 군사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약간 평화의 시기를 이게 40-50년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었는지를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자,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여 위에 있어요. 여 위에 있고 또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이 있고 아람 동쪽으로 큰 세력이 지금 굉장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하나의 큰 세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가 아시리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때 한 40년 기간 동안에는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이제 세력이 팽창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정말로 전략가이고 어떤 진짜 최고의 어떤 최고라기보다는 굉장한 전략가였고 어떻게 보면은 워리어 어떤 용맹한 어떤 장군이었고 어떤 지략가였던 디글랏빌레셋 유명한 사람 이제 우리 아시리아 배우면서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디글랏빌레셀이라든가 사르곤이라든가 산헤립이라든가 에살핫돈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이게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때 아주 영웅 같은 디글랏빌레셋이 그 전체 그 강활한 그 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쪽을 이게 완전히 정복하면서 거대 세력으로 형성되는데 그때는 아람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 와중이기 때문에 그 틈새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잠깐의 평화 기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때 유다가 이렇게 우시아 왕 때 이렇게 강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설명을 많이 했나요? 이 부분을? 왜냐면 이때 상황과 국제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됐었고 한 것을 조금 알아야지 뒤이어서 나오는 그 상황들이 조금 연계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무도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정하긴 한데 자, 우리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알아요? 무하마드 빈 살만? 누구예요? 굉장히 핫하게 뜨는 인물인데 온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인데 마이크 저기 켜고 답변하세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어? 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알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사우디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 미래 이 나라가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석유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기 에미레이트처럼 또 다른 어떤 그 요소를 이 나라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미래의 어떤 이 나라를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중에 여러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가 하나가 뭐냐면은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게 도시가 3개인데 네옴시티 건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에시온게셀, 엘랏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왕이 강해지면 바로 여기부터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정복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항해, 이 바다로 나가는 여기는 걸프만이에요. 이게 걸프만. 여기는 그 아카바만. 또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금 Y자로 시나이 반도가 있고 Y자로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잖아요. 이쪽은 아카바만 걸프고 이쪽 걸프는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 근데 이것을 장악을 해야지 국제 무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에 하나의 요충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라비아 땅이잖아요. 지금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서부터 쭉 이제 아라비아 땅인데 바로 여기 지금 이 여기 걸프만이래네. 여기 지금 아카바만 이쪽으로 여기가 네옴시티 건설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설하는 거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중요했고 하는 것들이 탁탁탁탁 연상이 되면 지금 뉴스를 보고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가 착 성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간 거 보여요? 제가 이게 올리는 레이저 이거 포인트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바로 여기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있는데 이쪽 쪽으로 쫙 건설하는 거가 지금 그 완전 야심차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네옴시티고 각 나라들이 여기에 건설하는데 자기네들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잠깐 예외적인 말을 잠깐 했어요. 자, 1시간 내로 끝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의 이런 탁월한 리더십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우시아가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 일을 걸었던 그런 것 했는데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이게 또 그 신앙으로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탁월한 리더십의 이유는 우리 형우 씨가 우리 성경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예, 이름이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예, 여기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뭔가 뉘앙스가 또 우리가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는 아니에요. 제사장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저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의 이름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우시아가 아마도 통치 말기쯤 되었을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 40년 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군주로 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더욱더 부강해지고 모든 산업과 무역은 융성해지고 주변에 소국들인 그 나라들은 유다에 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더욱더 저거해지자 아마도 이 왕으로서 뭔가 더 확실한 어떤 그 왕권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우리 형우 씨. 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우시아가 예, 계속 우시아가 읽어주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네. 요아스 왕도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에 타락하고 우상숭 타락하였듯이 아마도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궁금해요. 왜 성전에서 굳이 이게 뭐랄까,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할 이유가 뭘까? 그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하는데 분향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학자들이 아니면은 어떤 신학자들이 주석에 의하면 자, 왜 우리 지금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나라도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 행정권, 또 하나는 의회를 뭐라고 그러죠? 의회권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그 3권이 분립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기름을 부음을 받는 직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왕,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틀리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는 또 나라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그런 어떤 구분된 직책이고 왕은 통치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나라가 강성해진 우시아가 아마도 그 제사장들 가운데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 제사장들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직언을 하고 또 왕의 어떤 뭐에서 또 이렇게 저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날의 영향을 끼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파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권한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왕권으로 그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 직접 왕이 내가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의권, 이 나라에 있는 이 제의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받게 되는 모든 그런 경제적인 것도 이 왕이 다 통솔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과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제약을 또 자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이게 분향하려고 하다 이들이 뛰어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분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또 비극의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별궁에, 그래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쓸쓸하게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우시아 왕도 말년에 그런 또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별궁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런 그 상황 속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난 이후로 이제 본인은 통치를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그래서 문둥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문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쓸쓸히 이렇게 이제 이게 마지막 말로를 맞이하고는 그 시간에 요 아들인 요답이 또 이렇게 같이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다시 잘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라도 잘 이끌고 다시 여호와의 이렇게 신앙도 잘 또 이렇게 견제하면서 또 그 아버지가 기틀을 세워놓던 이게 나라, 이게 강성했던 나라도 잘 이끌어 가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담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닌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거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우리 형우 씨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아마도 아버지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어떤 사건을 보고 아마도 두려움이 그 안에 많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저의 추론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냥 전체적인 치리 기간 동안에 그냥 별다른 어떤 적이 없이 잘해요. 아버지 거 잘 유지하고.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 유다 역사를 보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왕들마다 종교하고 바알 신상을 서부수고 우상 숭배 모든 신전들을 다 해파하는데, 그다음에 항상 이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그 산당에 사람들이 그냥 그 산당에, 예를 들면 큰 나무 밑에 산당이 있고 큰 바위 밑에 산당이 있고 뭐가 특이한 뭔가 큰 산 밑에 산당이 있고 하는 이런 그 도처에, 우리나라에도 그 무속신앙의 도처에 빠져 있는 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점집을 찾아가고 아직도 무당을 찾아가고 아직도 점술인을 찾아가고 어떤 그런 무속신앙이 있듯이 이 유다 사회 속에 들어왔던, 아마도 솔로몬 때 엄청나게 들어왔던 이 산당에 찾아가는 이런 어떤 이 숭배적 제의들, 숭배적 어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사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 계속 그냥 무속신앙 같은 그런 거에 빠지는 거가 유다 왕조 내내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엄청난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한 왕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 내용을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의 세력은 엄청나게 팽창하기 시작하고 아람은 이제 막바지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내가 뭐 이렇게 또 하나하나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요담은 그의 7기간 동안 별 특별한 것이 잘 이제 맞추는데 아수르로 이제 왕위가 넘겨옵니다. 성경에 유다 왕 가운데 2명의 가장 악한 왕이 나와요. 가장 그들의 그 악행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랑 또 므낫세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가슴에 막 영적인 통증이 와요. 뭔가 막 이게 너무나 이렇게 막 이게 답답해져 오고 뭐가 힘들어져 오는 영적인 통증이 오는 악한 왕이 2명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랑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아들로 이제 등장하는 므낫세 왕 때 최악의 악을 범해요. 가장 사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완악한 그런 악을 범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악한 왕이 2명이 있다면 그래도 19명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 이름하는 그 3명의 왕이 있게 돼요. 그 3명의 왕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여호사밧,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이 3명이 가장 선한 왕,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모시고 가장 악한 왕, 이 이제 아하스 시대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아하스는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 또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어떤 그 조언을 받아서 하는 이런 어떤 그 국조, 이런 정책은 아예 펼치질 않아요. 처음부터 친아수르,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팽창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아수르와 친해야 돼. 아수르와 동맹 맺어야 돼. 아수르의 어떤 조공을 바치더라도 아수르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어, 서바이벌 할 수 있어라고 아예 처음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나가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는 왕이 오르자마자 전혀 틀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장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우상 숭배, 그 당대에 있었던, 고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지금 유다 나라로 집결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숭배를 합법화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을 섬기도록 했고, 본인 또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그 모압 쪽에서도 그렇고, 왜 아이를 이렇게 그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이게 악한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 가운데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특히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 가장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는 그것을 이 아하스 왕 자체가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그 나라의 합법적인 종교로 허용을 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이 기가 막힌 것을 이 아하스 왕 때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정말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바로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온 나라,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마지막 이 아람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아람을 공략을 하자, 북주 이스라엘이 왜 지금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0년 동안에 5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30년 동안에 5명의 왕들이 죽어나가는 그 막바지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는 이 아수르가 너무 거대 세력으로 몰려오자 아람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위에 아람이 있어요. 지금 아시리아 세력이 이렇게 거대하게 지금 이 전체를 다 지금 여기 평정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남진 정책을 항상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 사라져야지 여기가 그래도 중간에 어떤 그런 이게 중간 역할, 이게 뭘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걸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유다한테 요청을 하고 이게 유다를 같이 침공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저걸 하자라고 하는 이게 침공에 들어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것을 안 아하스가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디글랏빌레셀을 찾아가요.
어마어마한 조공을 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여기 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 당신이 먼저 이 아수르가 먼저 여기를 쳐주면 내가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겠노라고라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다는 벌써 누가 이때 이 유다 땅에서 선지자로 활약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아하스에 대해서 완전히 책망을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너의 이 멸망을 더 처추하는 길이라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서 아수르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탐에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쳐서 여기 이제 이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일단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대가는 뭐냐면 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근데 이때 침공에 들어왔을 때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전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의 도움 때문에 유다가 그 공격에서 보존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때 이게 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 이런 정책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깁니다. 자, 근데 아하스의 종교적 타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에 달하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의 모든 각종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흰놈 골짜기 있어요. 자,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은 산지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에로 쭉 내려오면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중간에서 산 아래로 이게 서쪽으로 쭉 있는 깊은 계곡이 뭐냐면 흰놈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인신 제사를 합법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악한 모압 몰렉신에 드렸던 정말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 제사가 흰놈 골짜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드려져요. 너무나 놀란 것은 고고학자들이 흰놈 골짜기에 고고학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유아의 해골이 3,000개가 넘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도 아하스 때 문하세 때 어마어마한 그 어떤 유아들이 어린아이들이 인신 제사로 드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하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시리아 왕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다메섹에서 아시리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방 신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전의 그 화려함과 이 어떤 거대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신상들, 그 제단의 모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게 아니라 바로 아시레에서 섬기는 저 신을 섬겨야지 우리나라도 강해지겠구나. 아시레가 저렇게 강해지고 강대국이 된 것은 지금 그 신이 강해서 그런 거야. 고대 당시에 가졌던 그 신적 개념이 항상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나라가 커지고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강한 거야라는 그런 어떤 신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스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고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해 준 것은 하나님이 유다 나라 가운데 멸망치 않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 주신 것인데 아하스는 아시리아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구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위대한 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지시를 해요. 이 성전, 이 스트럭처, 이 구조물 그대로 다 그리라고 얘기해요. 그거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제단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분양하는 거라든가 어떤 제단이라든가 제단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해서 성전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향단이라든가 진설병이라든가 어떤 물두멍이라든가 다 치워버리게 해요. 그리고는 똑같이 바로 다메섹에서 봤던 이방 신전 모양, 제단 모양 그대로를 그대로 하게 되고 이방 신상들을 그 성전에 설치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금지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제약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종교적 배교를 이 아하스 때 하게 됩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게 되죠. 자, 아하스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자,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돼요. 아람과 에돔이 이 틈새에, 자, 그 할아버지 때, 그 우시아 왕 때 아람, 에돔이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들이 약해지자 이런 틈에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이 침공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도 다 패배를 하게 돼요. 블레셋, 아까 블레셋, 아람 다 우시아 왕 때 정복했었잖아요. 다시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또 영토를 상실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그 성전 안에서 드리게 하는 극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하스고 유다 왕족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하스, 그 다음에 나올 이제 므낫세 두 왕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달랴부터 해서 아하스까지 유다 왕조의 100년에 걸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면, 자, 요때 지금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아르카니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바로 남조는 아마샤로, 우시아로, 요담으로, 아하스로 이 왕들이 바로 동일한 요 시간대에 왕위를 쭉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자, 멸망한 요 시기까지 지금 남조 유다 왕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유다 왕조 아달랴부터 해서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본 거예요. 자,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요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딱 3명 있다고 그랬어요. 17명의 선지자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14명은 다 남조 유다에서 활약했는데 북쪽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딱 3명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또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만이 북쪽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할 때 지금 남조에서는 동시대 누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남조 유다에서 동시대 사람인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나 그는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 통치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이사야 선지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사야 선지서랑 우리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 왕부터는 이 악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 아들인 히스기야가 들었으면서부터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멸망한 이후로 이제 홀로 단독으로 이제 역사를 진행해가는 유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활약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그 나라 가운데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스 왕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조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역사순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전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바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딱 1장으로 한 선지자가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에돔이 남조 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이 많잖아요.
남조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늘 어떤 형제 국가인 유다에 이렇게 좀 저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완전히 에돔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에돔 멸망에 대한 그 예언서가 지금 뭐냐면은 오바다예요. 그런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요아스 때 요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하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요아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호소하고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요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요 내용만 잠깐 보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었어. 어떻게. 자, 요엘 선지서는 딱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1장에는 그 일어난 사건인데 유다 전역에 메뚜기 떼의 기습이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자, 요거 한번 우리 그 형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예, 예. 완전히 온 나라에 메뚜기가 되면서 정말로 하나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든 곡물들, 곡식들 이 메뚜기 떼가 다 흡들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소재, 정말로 그 소재는 밀가루를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밀가루조차도 이게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이 나라가 이 엄청난 이런 그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영감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요엘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요엘이 이제 저기 한 게 뭐냐면은 이런 메뚜기 때의 이 심판도 이렇게 참혹한데 유다가 이 제약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 다른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그 심판의 고통은 메뚜기가 휩쓸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심판의 고통보다 훨씬 더 참혹하니 바로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읽다 보면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6번 이상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유다가 이런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할 텐데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호소의 메시지가 지금 2장부터 3장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는 메시지 가운데 이 요엘이 말한 메시지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 요엘서예요. 요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요엘서까지 이번 주에 읽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복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서부터 이사야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며 그 남은 자에서 또 새싹이 나올 것이며라는 남은 자 이 사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남은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나 또 길어지고
아무튼 다음 주에 히스기야와 왕 시대와 이사야서 시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음을 끄고 녹음 어디 갔어? 어디로 가야 돼?